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사무엘상 30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저희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술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술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여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땡땡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나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지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꼴보았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을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그 땅에 편만하게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했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도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곳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은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술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약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떠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에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렸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께서 원수에게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삼신붓에 있는 자와 에스도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굴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야 아닥에 있는 자와 함께 읽습니다. 헤본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이 블레셋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고 다윗도 내가 꼭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또 아기스 왕도 좋게 여겨서 그를 데리고 가고 또 블레셋 군대들은 앞에서 진을 치고 나가고 다윗은 아기스 왕을 보호하고 그 옆에서 이렇게 함께 가게 되는데 그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저 다윗과 함께 우리는 전쟁을 갈 수 없습니다. 저가 가면 우리는 전쟁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아기스가 이제 자기는 본의 아니게 이제 같이 가고 싶지만 다윗을 되돌려 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전쟁터에서 뒤를 돌아와서 시글락 원래 머물렀던 곳에 사흘 동안 걸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게 되었더니 왔더니 이거 황당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성읍들이 다 불타게 되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아내도 또 아이들도 다 사로잡혀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이들이 아멜렉 사람들이 이 시글락에와 시글락도 와서 다윗의 아내들과 또 자식들 또 그 600명을 함께 생활하는 따르는 이 부하들의 아내와 또 자녀들까지도 다 사로잡혀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 무리들은 부하들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뭐 당황스럽죠. 황당하죠. 이게 황망하죠. 다 성읍은 불타고 식구들은 다 사로잡혀 가고 이렇게 그래서 얼마나 슬픈지 크게 소리 지르다가 어떻게 돼요? 크게 울다가 소리를 높여 울다가 이제 한참을 소리 내어 울다가 이제 소리 없이 이제 너무 소리 질러 갖고 이제 소리 없이 울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참 울다가 이제 이 다윗의 부하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냐면 야 우리가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 다윗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면서 새 힘을 얻기도 하고 또 용기를 얻고 야 다윗과 함께하면 우리 참 귀하다 감사하다 이러면서 살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되니까 그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전쟁터에 나가면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한 일이 없습니다. 다윗이 가자 하면 가게 되고 또 블레셋 족속들과 함께 가서 이스라엘 치러 가게도 불평 없이 가게 되었는데 그러나 본의 아니게 전쟁을도 못하고 돌아오게 되면서 자기 가족들이 사로잡혀 가게 될 때 그들은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힘들었던 이런 일들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윗과 그 부하들이 첫 번째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되게 사람들이 그래요. 나 자신이 어려움 당하고 모욕당하는 것은 그것도 힘들지만 그래도 견딜만 해요. 그런데 내 가족이 어려움 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이러면 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나로 인해서는 덜 싸우는데 내 가족이나 내 공동체를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마음이 어렵고 싸우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이제 우리 다윗 못 따르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 공동체의 첫 번째 찾아온 이런 위기가 있었는데 이때 다윗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하들이 돌을 들고서 다윗을 죽이자, 이렇게 쳐서 죽이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에요. 얼마나 급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급한 상황 속에서 상황이었는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다급할 수밖에 없고 조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했던 부하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다윗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었다. 이것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였다. 하나님이 주시는 또 힘이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어도 다윗과 같은 사람도 이렇게 충성만 했는데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돌로 쳐 죽임을 받으려고 하고는 다급한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심이, 또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힘을 내고 이제 더 이상 못 살게 해서 더 이상 나 대장 못해,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를 또 힘있게 용기있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 물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된 겁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우리 성을 다 불살랐고 아내와 아이들을 다 사로잡아 갔는데 이들을 우리가 추격해서 다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도로 찾으리라. 네 아내와 또 네 부하들의 아내와 또 자녀들을 다 도로 찾아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부하들이 이 다윗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뭐하고 계셔요? 다윗을 통해서 아멜렉을 쫓아가게, 추격하게 되고 다 가족들을 다 되찾아오게 하는 이런 계획들을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은 여전히 뭐할까요? 백성들은, 부하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게 되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 묻게 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까 그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암담했지만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우리의 또 때로 이해 못하는 일들, 또 이런 다급한 일들, 어려운 일들을 있게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문제에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오히려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문제만 보면 죽었다, 못 살았다, 이거 어떻게 살아, 나 몰라, 나도 포기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문제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심을 보게 되는,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윗은 아멜렉을 추격합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애쓰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응답을 받고서 600명 자기 부하들 데리고서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부솔 시내가에 이르렀는데 처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친 사람들이 전쟁터에 가고 또 되돌아오기도 하고, 또 관계 속에 갈등도 하고, 또 분하니까 잠도 못 자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이렇게 몸이 힘들고 또 힘드니까
뒤처지고 지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들에게 그 200명은 너희들 여기서 서 있어라, 쉬어라, 지키고 있어요. 우리 소유물을 지키고 있어라,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다윗은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그 아멜렉을 쫓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멜렉을 쫓아가고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비리비리한 사람, 또 죽어가는 한 병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런 아말렉의 군사, 애굽 사람이었지만 아말렉의 종이었던 한 사람이 거기서 시름시름 죽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다윗과 그 부하들이 먹을 것을 주고 떡을 주고 물을 주었던, 그래서 그가 정신이 생기게 되어지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일 동안 떡도 못 먹고 물도 못 먹었다. 이 얘기는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 죽을 정도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그 부하들은 그를 궁휼히 여기는 가운데 그를 지나치지 않고 오히려 잘 대접하고 난 다음에 그를 먹고 살아나게 한 다음에 묻게 되는 거예요. 너 누구냐? 아멜렉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의 종입니다. 너 이 땅을 쳤던 사람들이 어떤, 그래서 그들이 여기를 치고 저기를 치고 이렇게 치면서 지금 뭐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 야 네가 우리를 인도할 수 있겠느냐 하게 될 때, 그가 나를 죽이지, 다른 신들이 나를 죽이지 않고 아멜렉 사람들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제가 안내를 잘 하겠습니다. 그야 약속한다. 그래서 이제 그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원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긍휼히 지나쳐도, 전쟁을 하러 가는데 추격하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가도 되는데,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서 그를 돕게 될 때,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아멜렉 사람들을 어디 있는지 알게 되고 추격을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아멜렉 군대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들은 그곳에 가보니까요, 주변을 여기저기, 이 시글락뿐만 아니라 다윗이 있던 시글락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약탈하고 많이 빼앗아 승리하게 되면서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이 너무 술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있으니까 새벽 가만히 있다가 그들이 잠들었을 때 다음날 저녁에 그들을 습격하여서 자기의 빼앗겼던 아내와 아이들도 다 도로 찾아오게 되고, 또 빼앗겼던 재물들도 다 빼앗아 도로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전리품까지도 이 아멜렉 사람이 이 다윗의 족속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여기저기 다 했기 때문에 거기 전리품들 이것도 더 추가로 더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승리의 기쁨도 잠시 공동체의 두 번째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과 함께 갔던 400명의 사람들이 전리품과 자기 아내와 또 아이들을 다 데리고 온 다음에 이제 부솔 시내에서 200명이 습격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아내와 애들만, 자녀들만 주고 우리가 도로 찾아온 거, 전리품으로 가져온 거 하나도 주지 말자. 야, 우리 억울하다. 저 사람들은 저기서 전쟁 때 가지 못하고 약하다고 저기 있었는데 우리 그들에게 주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두 번째, 생각지도 않은 전쟁의 습격에 승리를 했는데 다 도로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죠. 우리도 아마 이렇게 충분히 이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게 목숨 내놓고 했는데 여기는 그거 비아냥거리고 나는 못해, 니들끼리 가르쳐 했는데 나중에 야, 저 사람들 왜 주냐, 우리끼리만 가지야지, 뭐 이런 얘기를 충분히 우리들도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얘기가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주장은 그럴듯해요. 오늘 이 시에도 이런 상황이면 이거 따라갈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도 장담을 하지만 저 사람 우리 기분 나빠, 우리는 목숨 내놓고 왔는데 저 사람들 거기서 편에 있었는데 왜 주어,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때 다윗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의 손에 넘겨주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나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이거 아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전리품을 찾아오게 되고 가족들을 찾아오고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은 여기서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아내와 아이들과 전리품을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와 같이 갈등하면서 또 여기 있었다고 이들에게 전리품을 주지 않고 우리만 갖겠다고, 이건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전쟁에 나갔던 자나 또 여기 머물렀던 소유물을 지킨 자나 동일하게, 우리가 동일하게 분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럴듯한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닙니다. 전쟁에 나가서 잘 지킨 사람도 공로가 크지만 우리의 소유물을, 우리가 400명이 가서 전쟁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사람들이 우리의 소유물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200명도 피곤해 가기 싫은 것이 아니라 힘들어서 지쳐서 우리가 배려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분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 볼수록 믿음의 사람임을 참 우리가 보면서 은혜가 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안위와 유익보다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살리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또 첫 번째, 두 번째 위기가 있었는데 그 속에서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가 반응하고, 또 두 번째 갈등에서도 분배를 잘 하면서 공평하게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가운데 공동체의 위기를, 갈등을 잘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든 개인이든 이런저런 일이 있게 될 때 내 생각이 있고 사람의 생각이 있지만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어가는, 때로는 갈등의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갈등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서 갈등이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등 가운데 더욱더 화합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깨워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을 보니까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등의 상황들이 살아가면서 찾아옵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또 전쟁